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차자 선택과 택정,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와 또 예레미야에서의 말씀을 바울이 받아가지고 한 말이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 어떤 진흙을 가지고 어떤 그릇은 아주 귀하게 쓰이는 그런 그릇을 만들고 어떤 그릇은 진흙으로 천히 쓸 그릇을 만든다 이거죠. 사실 진흙 옛날에는 다 진흙 같은 걸 가지고 그릇을 만들어서 썼잖아요. 그런 것을 쓸 때 말하자면은 음식을 담아 먹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을 만들 수 있지만 오물을 담는 그릇도 만든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진흙 덩이로 만들어진 그릇이 왜 나를 이런 그릇으로 만들었느냐고 만드는 장인에게 항의할 수가 있느냐? 없지 않느냐? 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로 쓰임을 받는다는 그 자체는 어떤 누구도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나를 왜 이렇게밖에 안 쓰십니까? 할 수가 없다 이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는 누구도 캐션 마크를 달 수도 없고 누구도 항의하거나 왜 그러냐고 따질 수 없다 이거죠. 그 하나님은 놀랍게도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인간적으로 잘나고 훌륭하고 이런 사람이 쓰임받은 경우가 많지 않아요. 대부분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전서의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천한 것들을 들어서 귀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놀라운 것은 인간적인 어떤 계통이나 인간적인 방법을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는다 이거죠.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사람의 방법은 첫 번째가 누구냐? 큰아들이 누구냐? 잘난 사람이 누구냐? 누가 더 건강하냐? 누가 더 잘하느냐? 누가 더 똑똑하냐? 누가 더 훌륭하냐? 이것을 반드시 따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고 계시는가 말하면 안 돼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그래서 이 놀랍게도 신학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선택 원리가 장자 우선주의가 아니에요. 인간적인 방법은 장자 우선주의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항상 부족한 사람을 들어서 쓰셔요. 약한 자를 들어 쓰시지 자기 잘난 사람, 자기 똑똑한 사람, 내가 많이 배웠다, 내가 잘났다, 내가 훌륭하다, 우리 가문이 최고다 안 쓰십니다. 어쩌면 보면 유대인들은 상당히 자기들 나름대로 프라이버시가 강했어요. 굉장히 자기들이 잘났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쓰임을 받지를 못해요.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집에는 저는요 우리 가정에 원래가 구남매가 있었어요. 3명이 없어졌어요. 그러는 바람에 6형제가 자라 성장했어요. 그 6형제 중에 제일 큰 형님이 공부도 제일 많이 했고 지금은 뭐 연세가 85좀 돼가지고 많이 늙어서 이제는 곧 이제 세상 떠나실 때가 가까이 됐어요. 호주가 계시거든요. 호주에 계세요. 아주 어릴 적에 보면 키도 컸고 사람이 좋았어요. 태권도를 그 당시에 태권도 유단자였어요.
태권도 구단이죠. 공인 구단입니다. 그 미국 TV에도 출연해가지고 맨손으로 뭡니까 차돌 갑니까? 그걸 맨손으로 파괴를 하고 이렇게 막 요즘에는 그런 걸 많이 하지만 요즘에는 뭐 차력사들이나 맨손으로 이렇게 돌을 깨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미국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 TV에 막 출연하고 뭐 오늘날로 말하면 진기명기 뭐 이런 데 출연하고 이런 분이었어요. 미국에 사셨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호주로 가가지고 호주에서도 상당히 이름도 있고 그렇게 사셨죠. 몇 날 전에는 문자가 왔어요. 몸이 아팠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눈물을 많이 흘렸다는 것은 좀 얘기하기가 부끄럽지만 저희 형님도 좀 방탕한 삶을 많이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천국 가기 전에 회개의 눈물을 많이 흘렸지 않겠느냐, 제 나름대로 짐작입니다. 근데 우리 가정에서는 우리 형님이 제일 큰 형님이 시골에 있으면서 우리 아버지가 서울까지 아들을 보내가지고 그 당시에 국민고등학교를 공부를 시킬 정도 이래 됐으면 상당히 나름대로 일제시대 때 공부를 시킨 그런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를 우리 가정의 제사장으로 삼으신 거예요. 제가 우리 형님들 다 축복한다고요. 다른 형님들 기껏 해봐야 좀 죄송합니다. 기껏 해봤자 장로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혼자 목사니까 제가 축복하는 거예요. 날마다 새벽 기도 때 기도하면, 우리 형님들 위해서 기도하면, 형수님들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축복한다고요. 내가 제사장이니까. 차자도 아니고 막내예요. 나는 막내지만 가장 장손도 두 번째도 뭐 장로님이고 이래도 다 내 축복을 받는다고요. 내가 축복을 한다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신주라고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여러분들의 가정을, 여러분이 가장 먼저 예수를 믿고 직분이 좋은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이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과 자녀손들을 축복한다고요. 여러분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제가 그렇게 강조하는데 권사님들이 새벽기도 안 나오시더라고. 안 나오는 건 뭐 자기 팔자겠지만 어쩔 수는 없지만 나는 내 나름대로 사명을 감당합니다. 나오시라고 기도하시라고 말씀하지만 안 하는 거야. 어떻게 하겠어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여러분들이 가정의 제사장이라고요. 여러분의 가정의 제사장이면 제사장의 역할을 내팽개치고 주무시기만 하니까 그거는 복을 받든 뭐 어쨌든 간에 그거는 당신네들이 할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요. 따라합시다. 네 팔자지 내 팔자가 아니다. 좀 험한 소리를 하니까 대답도 안 하고 따라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누가 어떻게 왜요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정말 놀라워요. 가인과 아벨, 가인이 형이에요. 아벨은 동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을 쓰세요. 이스마엘과 이삭, 이스마엘이 훨씬 더 형입니다. 훌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쓰지 않고 이삭을 쓰십니다. 에서와 야곱, 에서가 훨씬 더 남자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쓰십니다. 베레스와 세라, 그 위에 형들이 서이나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을 쓰지 않고 베레스와 세라를 써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당당히 들어가게 하십니다. 다윗에게는 어떻습니까? 위로 형님들이 7명이나 있었어요. 아무도 안 썼어요. 말제인 다윗을 쓰셨어요. 놀라운 원리가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죠? 루벤을 쓰신 것이 아니라 11번째인 요셉을 쓰신 겁니다. 오늘 요셉을 쓰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마음에 얼마나 큰 감동을 주었던지 요셉 보고 너의 두 아들을 그걸 나에게 달라.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내가 아들 삼겠다. 손자가 아니라 내가 아들을 삼겠다. 이거는요, 당연히 요셉은 야곱의 아들입니다. 그렇지만 므낫세와 에브라임도 내 아들을 삼겠다는 것은, 이것은
요셉은 자기는 이름이 빠져도 두 아들이 들어감으로써 배의 축복, 이건 장자 원리의 축복이에요. 장자에게는 배의 축복이 항상, 재산도 배로 주고 장자에게는 배의 권한이 있어요. 이스라엘 국가에서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런데 그렇게 요셉에게 줘버린 것입니다. 이것은요,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분명히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산적으로 따질 때 장자예요. 그런데 장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고 이방인 오늘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큰아들이 있어요. 큰아들이 있는데 큰아들은 정말 착해요. 아버지 말도 잘 들었어요.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둘째 아들, 자기 재산을 창기들하고 먹어버리고 빈털터리에 돌아오는 그 둘째 아들을 반긴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마음이라니까 따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혹시 원망스러운 분 있어요? 오늘 우리가 두 번째라고, 우리가 둘째라고요. 우리가 뭐 잘난 게 있어요? 저는 가만히 목회하면서 늘 보면은 목사님들도 참 성질 더러워요. 아유, 또 장로님들도 똑같아. 근데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목사를 만들고, 그런 사람들을 장로로 만들고, 뭐 특별해가지고,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특별하게 잘나가지고 훌륭해가지고 장로 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쓰시니까 되는 거지. 이게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특별하게 잘나고 뭐 똑똑하고 대단한 인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쓰신 것이 아니고, 못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쓰셔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부족한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변화되면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가 있죠.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냐면, 요셉이 두 아들을 내게로 달라. 그 사실 같이 할아버지가 운명하실 때 되니까 요셉이 두 아들 데리고 갔거든요. 그 야곱이 지난 시간 말씀 봤지만, 여기 누구냐? 사람 흔적이 있으니까 눈은 멀고 잘 보이질 않고, 누구냐?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두 아들입니다. 그렇게 하고 할아버지에게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서 오른손이 있는 장소에 므낫세 큰아들을 갖다 놓고 세우고, 왼손이 있는 장소에 에브라임을 세웠어요. 아마 이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아버지 두 아들 데려왔으니까 마지막 운명하시기, 천국 가시기 전에 우리 애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은 큰아들이 당연히 오른손을 올리고 또 에브라임에게는 왼손을 올리리라 생각했는데, 요셉 그렇게 갖다 세우니까 야곱은 손을 엇갈려가지고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왼손을 므낫세의 머리에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냥 축복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부릅니다. 이삭의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거 뭘 말하고 있냐?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이것을 이 자식들에게 그야말로 강복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요셉이 받아야 할 기도지만, 요셉의 두 아들을 야곱이 달라고 했으니까 그 아들들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요셉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 오른손을 갖다가 이렇게 가지고 이 손을 이쪽으로 옮기고 왼손을 둘째 아들한테 옮기려고 하니까, 야곱이 하는 말이, 요셉이 그렇게 옮기려고 아버지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면서 손을 옮기려고 하니까 야곱이 하는 말이, 나도 안다. 그러나 이 아이가 큰 자가 되리라. 이건 야곱은요, 육신적인 눈은 멀어도요, 영적인 영안은 분명하고 확실한 사람이에요. 절대 인간적인 방법으로 둘째 아들한테 오른손을 얹은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감, 성령의 영감이 있었다 이 말이죠.
이게 놀라운 것이죠.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녀들 기도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서 축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마 이 절하게 된 동기는 앞부분에서 말씀을 계속 이어보면은 11절에 보면 요셉이 하는 말입니다. 야곱이 하는 말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이 야곱의 말을 보면은 이 하나님에 대한 아주 감격스러운, 너무 고마운, 너무 감사한 마음이 묻어나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누구에게 나타난 겁니까? 누구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겁니까? 요셉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감격스러워해요.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이것을 볼 수 있고 그것을 보면서 감사하고 감격해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아무것도 못 보면 안 돼요. 저는요, 깜짝 놀란 일이 있어요. 옛날에 어떤 권사님이 저를 직접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평생 예수를 믿었습니다만 한 번도 하나님이 내 꿈속에 나타나거나 어떤 마음에 감동을 주거나 나는 감사해서 말씀을 듣다가 한 번도 감동을 받아본 적이 없대요. 나는 내가 놀랬어. 여러분들도 혹시 그러신 분이 계십니까? 그분은 말을 한 거고 여러분은 말을 안 했다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뭘로 사느냐 하면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밥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 중에 막 가슴이 뭉클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느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손에 잡히지 않지만 하나님의 감격,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네, 이런 것을 평생에 한 번도 못 느꼈다는 것은 죄송합니다, 천당에서 그분 볼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성도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참 부족한 존재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그러면서도 느끼는 것은, 때 따라서 느끼는 것은, 와,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셨구나, 내 자녀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이 모든 가정 속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셨구나, 이걸 깨닫고 이걸 아는 것이 신앙이에요. 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눈에 안 보여도 손에 안 잡혀도 그분이 귀에 안 들려도 우리는 하나님 계신 것을 압니다. 이런 가정을 통해서, 이런 삶을 통해서, 이게 영적인 세계예요. 무슨 여러분들에게 특별하게 뭘 보여주고 뭘 나타내고 환상 보여주고 꿈에 나타나고 꿈에 나타나자 아무개야 하고 불러가지고 어쩌고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데 감격이 오고, 기도하는데 막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고, 찬송을 불러도 눈물이 나고, 이 누구 간증을 들어도 저분에게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이런 어떤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전달이 되어질 때, 이게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사는 것이죠. 요셉은요, 아버지가 딱 그 말씀이 끝나자 일어서 가지고 아버지 앞에 두 아들을 뒤로 물리고 절을 합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절을 할 수 있는 분은요, 하나님께와 그리고 부모님께 절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게 대단히 귀한 일입니다. 깨달은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자,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며, 그러니까 두 아들을 딱 데리고 가서 아버지 오른쪽에다 큰아들 므낫세를 세우고 왼쪽에다가 에브라임을 세웠다 이 말이죠. 14절 말씀,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로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눈은 안 보이지만 지금 야곱은 누구가 하나님 앞에 큰 자로 쓰임을 받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마음의 감동을 주었는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면은 실패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아무리 힘들다 해도 인간적으로 계산해 보면 안 맞다 싶어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실패가 없어요. 인간적인 방법은 잘 된 것 같아도 거기는 꼭 마지막 부분에 가면 미스가 생겨요. 왜 미스가 생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네가 네 뜻대로 해서 안 됐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내게 맡기지 않고 내가 시킨 대로 안 하고 내 감동으로 안 하고 네 뜻대로 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라도 안 되게 하세요. 넘어지게 하십니다. 실수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찾는 것입니다. 야곱은 우리가 흔히 보는 대로 나이가 먹으면서 신앙이 퇴보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은데 야곱은 오히려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엄격히 말하면 이삭은요, 나이를 먹으면서 신앙이 희한해져 버렸어. 분명히 하나님이 니브가를 통해서 작은 자를 택했다는 것을 니브가를 통해서 알았어요. 그런데도 큰 자를 축복하려고 했어요.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어요. 이거는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하나님 방법을 알면서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가정에 분란이 일어난 거예요.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집을 세우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도 계속 가는 겁니다. 그거 망하는 거예요. 절대 성공할 리가 없어요. 나중에 하면요, 반드시 후회해요. 언제 가서 후회하죠? 대체적으로 보면요, 저는 이렇게 보니까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면 그때 가서는 많이 후회해요. 사람은 다 그때 되면 정신이, 온전한 정신이 돌아와요. 내가 그때 왜 그랬던 거,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하지 못할 일을 했다. 이게요, 마지막 순간에 가면 후회로 남아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아니거든 돌아서세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있죠? 네,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내 마음에는 안 들어도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자,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축복의 기도를 가만히 내용을 듣다 보면요, 이거는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아주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구속사적인 역사를 이어주는 기도예요. 굉장한 기도입니다. 굉장한 기도입니다. 이게 보통 기도가 아니에요. 이런 기도는 아무에게나 할 수 없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요셉에게 내려가야 할 복을 지금 이 두 아들에게 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거룩한 계보예요. 그 계보, 거룩한 계보, 하나님 나라의 계보예요. 이 계보에 바로 이 두 아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세월이 흘러 시간이 지나면요, 이스라엘이 나라가 두 쪽으로 갈려요. 남쪽은 유다 지파, 북쪽은 이스라엘 지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유다 나라가 되고 이스라엘 나라가 돼요. 그런데 그 지파의 대표적인 지파가 누군지 아십니까? 에브라임 지파예요. 놀랍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에브라임아, 에브라임하고 불러요. 북쪽 지파를 말하고 있어요. 북쪽 나라를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에브라임은 원래 지파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원래는 안 되잖아요. 므낫세라는 이름과 에브라임의 이름은 그 예수님의 야곱의 족보 속에 보면 한 대 아래 밑에인데, 야곱이 손자들이지만 아들로 달라고 해서 아들로 입적을 시킨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에브라임이 북쪽 지파의 대표 지파가 되어버린다. 이 축복이라는 것은요, 부모가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공짜 없습니다. 공짜 아닙니다. 여러분, 계속 복을 비세요. 복을 빌어보면요, 복이 나오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아이고 하나님, 그 친구는 좀 깨달아야 됩니다. 좀 더 열심히 해야 될 텐데 왜 저런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탄식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복을 빌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어야 돼요. 그런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 중에 많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복이 그야말로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술술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집에 할머니, 할아버지 계시죠? 한 번씩 좀 잘 모시고 가서 식사 대접도 하고 그러면서 부탁해요. 어머니, 우리 자식들 좀 축복 한번 해주세요. 그 어머니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내같이 이렇게 형편없이 못나고 늙고 병들고 이런 내한테 와서 자식들 축복해달라고 하니까 그 아들에 대해서 엄청 고마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아멘 하십니까? 아이고, 아멘이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아멘 하십니까? 예, 좀 그렇게 하십시오. 예, 어머니, 아버지 살아계시거든 자녀들 데리고 하든지, 못 데려가시면 자녀들 이름으로, 여러분 이름으로 용돈 드리지 말고 아들 이름으로, 딸 이름으로 용돈 드리면서 어머니 기도 한번 해주세요. 한번 해보십시오. 제발 좀 실천 좀 한번 해보이소. 예, 듣는 것으로 그냥 끝이 나는 보면은 내가 안 봐도 뻔히 알아. 8, 90%는 그냥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걸로 끝나요. 실천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실천하는 분은 실천했다고 내한테 문자라도 넣어주세요. 아멘 하시겠어요? 또 아멘이 절반 3분의 1로 줄었어. 아멘 하실래요? 아유, 이거 어쩌면 좋겠어. 자신이 그렇게 없어. 좀 시킨 대로 해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못난 부족한 종이지만 그래도 내가 보낸 종의 말을 듣고 순종하려고 했구나. 그러면 복을 줘야지. 어떻게 하겠어? 민수기서 6장에 보면은 복을 빌라, 내 이름으로 복을 빌라, 그러면 내가 복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참 정말 아멘 잘 안 한다. 수비교회 있죠, 수비교회.
김강선 장로 설교하러 가가지고 깜짝깜짝 놀래요. 설교하는데 그냥 아멘. 내가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런 사람이 없다가 갑자기 그거 하니까 내가 그 당회장 하면서 갑자기 그거 하니까 놀래가지고 설교실 그 아멘을 한 10번쯤 해. 농담 아니에요. 한 10번쯤 한다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다가 깜짝깜짝 놀래. 대구 신학교에 갔는데요, 제일 앞자리에 청년 하나, 신학생 하나 앉아가지고 아멘을 얼마나 크게 하는데 기절할 뻔했어. 그래가 아이고 좀 아멘 좀 적게 하시오. 내 생전에 또 아멘을 좀 적게 해보라 한 적도 있어. 얼마나 크게 아멘을 하는지 목소리도 크고. 그래서 내가 총장 보고 물어봤어요. 그 청년 그 아멘을 왜 그렇게 세게 하냐 하기는, 그렇잖아도 강사들 청해놓으면 강사들이 다 한마디씩 한다. 놀래가지고 갑자기 그냥 아멘을 얼마나 세게 하는지. 하여간 아멘을 너무 세게 하는 것도 그렇지만 너무 안 하는 것도 이것도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아멘을 어떻게 하면 좀 크게 하게 할까? 하기 싫은가 봐. 하기 싫은가 봐요. 그러니까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숙제를 내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이게 숙제를 해가지고 숙제했다는 것을 답을 받아오도록 할까? 자, 17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 사실을 보면 요셉도 참 훌륭한 분이고 참 귀한 분이지만 이런 면에서는요,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그 신앙을 못 따라가요. 이런 면에서 요셉은 그냥 장자니까 이렇게 했는데 야곱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자, 다음 말씀 읽어봅시다. 19절 20절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참 놀라운 것은, 그런데 이렇게 축복한 대로 역사는요, 오랜 세월이 흐르고 나서는 반드시 그렇게 돼버려요. 이게 놀라운 일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축복한 대로 된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요, 절대 그냥 잊지를 못해요. 자녀들을 위해서 그냥 잊지를 못하죠. 참 제사장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축복을 한다면 절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생활을 게을리 한다든지 기도를 빼놓는다든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도록 돼요. 아이고 뭐 자식들이 말 잘 안 듣고 걱정하지 마세요. 야곱처럼 뺀드리가 어디 있어. 그래도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라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왜요? 야곱이 지지로도 속썩인 사람이고 지지로도 믿음 없고 아주 참 뺀드리 중에 뺀드리, 그야말로 남 속이기는 아주 1등으로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야곱을 이스라엘 되도록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뭐 말 안 듣고 뺀들이 노릇하고 아주 뭐 신앙도 불신앙적으로 잘 살고 걱정하지 말고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믿음으로 살도록, 잘 살도록, 복된 자녀가 되도록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할 수만 있으면요, 녹음도 좀 해놓고 유언도 좀 해놔요. 그 자녀들 나중에 가면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자녀들 손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 할머니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다 믿음의 사람으로 돌아와요. 된다고요. 세월이 흐르면 이런 결과 축복이 나타납니다. 자, 21절에서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네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좋아하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그래서 정말 야곱은 요셉을 얼마나 의지했고 또 얼마나 좋아했고 요셉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었고 영적인 권세를 요셉에게 다 주고 싶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제 49장을 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어떻게 되느냐. 요셉은 장자가 돼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배로 복을 받았는데 이거는 물질적인 거예요. 영적인 권세는 레위에게 내려가요. 그 레위 지파에서 결국은 제사장이 된다고요? 놀라운 것은 레위 지파에서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 태어나요. 누굽니까? 모세가 태어나요. 그리고 아론이 태어나요. 그렇게 됨으로써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되어지고 육신적인 지도자가 나오고 또 영적인 지도자가 거기서 나와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로 선택을 받고요. 또 한 가지는 가장 야곱의 아들 중에 타락됐던 가장 못난 인간 하나 있었는데 누굽니까? 유다잖아요. 이 유다가 왕지파가 돼요. 그곳에서는 다윗이 태어나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여러분들을 이렇게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자손들 속에서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귀한 믿음의 계통을 이어갈 수 있는 자녀들이 태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 자녀들이 잘 태어나면은 그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가게에, 아니 여러분의 계통 속에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태어나는 자녀가 탄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